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웬수들의 고대곤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주적들이었던 이집트, 블레셋, 아시리아에 대하여 공부하셨습니다.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에서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주적이었던 바빌로니아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 이스라엘의 역사편에서 함께 외웠던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 연대들 한번 복습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 1250년, 왕국 분열 931년, 북이스라엘의 멸망 722년, 남유다의 멸망 586년, 고레스 칙령 539년입니다. 이 다섯 가지 중요 연대들을 기억하시면서 바빌로니아에 대하여 공부하시면 바빌로니아의 역사를 성경과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주적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기 전에 먼저 간단한 용어 정리 한번 하시겠습니다. 먼저 바빌론 또는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위치한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작은 마을로 시작했던 바빌론은 후에 세력이 크게 확장되어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도시는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빌로니아는 바빌론과 바빌론 주변의 여러 도시들을 포함한 국가를 지칭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바빌로니아 제국의 대표적인 도시의 이름인 바벨론이 바빌로니아 제국 자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바빌로니아가 위치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도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스라엘이 위치했던 가나안 지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빌로니아 역사의 아웃라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적들 가운데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중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했고 바빌로니아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역사 속에서 두 번에 걸쳐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구바빌로니아 왕국과 신바빌로니아 왕국입니다. 그리고 구바빌로니아 왕국 시대와 신바빌로니아 왕국 시대 사이에 긴 시간 동안 외세 통치를 받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서쪽의 이스라엘에서는 출애굽, 광야 방황,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통일 왕국시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대는 신바빌로니아 왕국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신바빌로니아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시대의 후기를 보냈고 남유다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신바빌로니아 왕국 시대에 포커스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시대의 특징들과 구약 성경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바빌로니아 왕국입니다. 구바빌로니아 왕국의 역사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바빌론이라는 작은 마을의 역사부터 시작합니다. 바빌론은 1894년부터 메소포타미아 토착민들이 아닌 서쪽에서 이주해온 외국인들이었던 아모리인들에 의하여 다스려집니다. 바빌론을 정복한 아모리인들은 바빌론의 주변 지역들을 정복하며 바빌론의 영역을 확장해 갑니다. 아모리인들이 대를 이어 바빌론을 통치하던 중 메소포타미아 전체의 정세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유능한 왕 함무라비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빌론의 여섯 번째 통치자였던 아모리인 함무라비는 강력한 구바빌로니아 제국의 창시자가 됩니다.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함무라비 왕입니다. 함무라비가 그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을 건네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함무라비는 1792년부터 1750년까지 40년 넘게 바빌론을 통치하면서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의 도시들을 차례로 정복해 나갑니다. 작은 마을이었던 바빌론에서 숭배되어졌던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신 마루둑은 함무라비 때에 이르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신들 중의 하나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함무라비의 정복 전쟁들은 계속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결과적으로 구바빌로니아 제국은 메소포타미아의 거의 모든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함무라비는 또한 함무라비 법전으로도 유명하죠. 함무라비 법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법전들 중에 하나이죠. 함무라비의 죽음 이후 구바빌로니아 왕국은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함무라비의 자손들은 빠른 속도로 바빌로니아 제국의 영토를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구바빌로니아 왕국은 1595년에 아나톨리아 지역의 히타이트의 공격을 받고 망하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 시대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구바빌로니아 왕국 시대에 이어지는 시기는 외세 통치 시대입니다. 구바빌로니아 왕국이 망한 후 바빌로니아는 약 1000년간을 외세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바빌로니아는 카시트인들, 엘람인들, 아람인들, 아시리아인들 등에 의하여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일정 기간 외세로부터 독립하여 토종 바빌로니아인들이 바빌로니아를 통치하기도 하였지만 고대 근동 지역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떠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외세 통치 시기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서쪽에서 온 유목민들이었던 갈대아인들이 바빌로니아 남동쪽 지역에 정착한 것입니다. 후에 이 이민자들이었던 갈대아인들은 바빌로니아 전체를 통치하게 되고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외세 통치 시기에 활동했던 바빌로니아의 지도자 가운데 구약 성경과 연관된 인물은 무로닥 발라단입니다.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무로닥 발라단입니다. 무로닥 발라단은 이사야 39장의 히스기야와 함께 등장합니다. 무로닥 발라단은 바빌로니아가 신아시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바빌로니아의 독립을 위해 아시리아를 대항하여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 번에 걸쳐 반란에 성공합니다. 721년부터 710년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703년부터 702년까지 그는 신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왕위를 탈환하여 바빌로니아를 다스리게 됩니다. 702년에 아시리아인들에게 또다시 왕위를 빼앗기고 나서 그는 계속하여 아시리아인들을 몰아내고 바빌로니아를 자신이 통치하기 위해 반란을 시도합니다. 그러던 중 남유다와 동맹을 맺고 함께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사야 39장입니다. 무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가 신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의 군대를 크게 물리친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급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함께 동맹을 맺고 싶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네립의 군대를 크게 물리친 사건, 아시리아의 역사편에서 공부하신 거 기억하시죠? 네, 이 사건은 이사야 36장,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로닥 발라단의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자기 만족감과 자부심으로 기뻐하며 자신의 부를 자랑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하며 자신이 얼마나 무로닥 발라단의 동맹국이 되기에 충분히 강력한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행동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이 있은 후에 히스기야의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게 됩니다. 네, 외세 통치 시대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바빌로니아 왕국 시대, 외세 통치 시대를 지나 바빌로니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바빌로니아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바빌로니아 왕국 시대의 대부분의 기간은
바빌로니아 토착민들이 아닌 서쪽에서 이주해온 유목민들이었던 갈대아인들이 바빌로니아를 지배하였습니다. 갈대아인 왕조는 바빌로니아를 신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612년에는 동맹국들과 함께 신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신아시리아 제국의 멸망 이후 거대한 아시리아 제국의 상당 부분은 갈대아인들이 다스리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하여 점령되게 됩니다. 이로써 바빌로니아는 함무라비 이후에 다시 한번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가장 강력할 때의 영토입니다. 긴 시간 동안은 아니었지만 고대 근동의 많은 국가들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연대를 보시면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신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에게 정복당했던 해인 539년에 고레스 대왕이 명령을 내려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강제 이주된 유다의 포로들을 모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신아시리아 제국에 이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주적이 됩니다.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신아시리아 제국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거주민들의 강제 이주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9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586년에 바빌로니아에게 함락당했을 때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남유다는 포로기를 보내게 됩니다. 예레미야 3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네, 다음으로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멸망과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빌로니아 왕국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에 의하여 정복당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은 현대의 이란 지역에 살았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원전 6세기에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고레스 대왕의 지도력 아래 페르시아 제국은 메데, 리디아, 신바빌로니아 왕국을 정복합니다. 이 제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550년에서 330년까지 존재하다가 대부분의 영토가 고레스 대왕을 자신의 롤모델로 생각했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정복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기초를 놓은 고레스 대왕은 구약 성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고레스 대왕의 무덤입니다. 고레스 대왕의 식민 통치 방식은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의 왕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그가 정복한 식민지의 국민들을 대할 때 좀 더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는 각 식민국들의 관습과 종교를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식민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식민국들을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고레스는 그가 정복한 민족들에게 은인이나 영웅으로 인식되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고레스는 이러한 우호적인 식민 정책을 통해 그가 정복한 바빌로니아인들의 지지를 받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고레스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정복한 후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강제 이주되어진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왔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본문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은 539년을 말합니다. 이 539년은 다음 강의에서 공부하시게 될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통치자였던 벨사살이 큰 잔치를 열었던 해이고 또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고레스에 의해 멸망한 해입니다.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539년에 강제 이주당했던 유다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명령하는 고레스 칙령이 내려집니다. 구약 성경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고레스 칙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 유다 땅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기 100년도 전에 고레스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정치 리더였던 고레스를 사용하여 그의 백성들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왼수들 바빌로니아 역사편 파트 1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하시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저희 더 브릿지스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왕들 가운데 구약 성경과 연관해 있는 왕들에 대해서 또 신바빌로니아 제국과 연관이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